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었죠.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대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축하하는 축제의 예배가 드려지는 게 부활절 연합예배죠. 그런데요, 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두고서 부활절 메시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교총에서 발표한 거죠. 우리나라 교계 최대 연합단체인 한교총. 근데 그 내용이요, 굉장히 마음 아픈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부활절 전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왕 부활절 연합예배는 은혜롭게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언급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꾹 참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부활절은 여러 면에서 특별하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내던 이 부활절은요, 코로나19로 나라가 참 힘든 시기에 보내진 부활절입니다. 자영업자들 다 폭망했죠. 사회가 참 어렵고 힘들어졌어요. 갈등이 너무나 심해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교회들이 탄압을 당했습니다. 전도가 막혀버렸고요. 선교가 주저앉을 정도가 되어버렸고요. 다음 세대가 명맥이 끊어질 정도로 진짜 큰 폭탄을 맞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부활절 메시지라면 이런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그래도 좀 정부에 할 말도 좀 하고, 또 교계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고, 또 방향성도 제시하고 이랬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정부가 공식 발표했던 내용이 있어요.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예배가 짓밟혔잖아요.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인들까지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언론에 속아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은 없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마치 이 사회를,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린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자부심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 이 부활절 메시지에 들어갔느냐, 세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첫째로 공직자들의 땅 투기 문제, 두 번째로 보궐선거, 세 번째로 탄소 배출 감소. 여러분, 이게 교계단체가 목소리를 낼 사안은 아니죠. 일반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낼 사안이죠. 환경단체들이 목소리를 낼 사안이죠. 특별히 탄소 배출 감소, 이게 지금 어디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죠. 탄소 배출 감소. 그러니까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데, 예배를 짓밟고 있는데, 교계 연합단체라고 하는 한교총이 정부에 딸랑딸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부 정책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말이 안 될 일이라는 얘기죠. 자, 기자가 이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소강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럼 소강서 목사님이 그냥 솔직하게 내가 좀 식견이 짧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답을 냈는지 아세요? 한교총 측에서 부활절 메시지를 내겠다고 내용을 보내왔는데 바쁜 상황이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허락했다. 아니, 아무리 바빠도 교계 연합단체 대표되는 분이, 공동대표 되는 분이, 아니 부활절 메시지를 확인도 안 하고 허락을 합니까? 진짜 그렇게 했다면 직무유기죠. 만약에 보고서 허락을 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면피를 하려고 이렇게 변명한 거라면 비겁한 거죠. 직무유기든 비겁한 것이든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소 목사님은요, 한교총 공동대표 회장이자 법인 및 고유번호증상의 법적 단독 대표입니다. 명실공히 가장 큰 교계 단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겁니다. 근데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 지속적으로 한국교를 수렁 속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망신살 뻗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자꾸 저도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자꾸 죄송하게 언급을 하는데 우리 소 목사님은요, 한국교회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저는 알아서 기는 한교총의 모습도 참 가슴이 아파요. 지금 20% 허용,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정치 권력이 뭔데 종교를, 예배를
자기들 멋대로 입맛에 따라서 몇 프로 들여라 허락하고 말고 합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이미 위헌 판결 내렸죠.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한다. 수정헌법 1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대한민국도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결까지 나가긴 해야 됩니다. 아무튼 거기에 나가기 전까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은 20%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지 알아서 10%로 하향 조정해서 예배를 드려요. 왜 이렇게 설설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20% 허용했는데 알아서 더 숙이고 10%만 드리네. 말 잘 듣네. 그럼 내가 당근 하나 던져줄게.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거꾸로잖아요. 저 자세니까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니까 우습게 여기고 더 박대하잖아요. 더 무시하잖아요. 더 짓밟잖아요. 이거는 교계 단체가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계 지도자들 불러 모아놓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예배가 마음의 평화,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방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은요, 목사님들이 한마디 해야 돼요. 대통령님, 우리들 교계 지도자들입니다. 교계 지도자들 불러놓고 교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를 그렇게 폄하해서 발언하면 안 되죠. 그건 무례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과학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의학으로 안 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예배 드릴 때마다 부르짖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셔야지 예배가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려라, 비대면 예배, 말도 안 되는 표현 써가면서 비대면 예배 들어라 그럴 때도요. 남한산성에 나오는 최명길, 김상현 얘기 끄집어내면서 김상현은 현장 예배 고수하는 사람들, 최명길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런데 김상현은 한 게 없지만 최명길은 나라와 국민을 구했다. 현장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는 게 없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잖아요. 궤변이죠, 궤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아주 중요한 모임을 가졌어요. 청년들이 앞장서 가지고 토크하면서 온라인 예배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는 시간. 굉장히 뿌듯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끝나고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소강선 목사님께서 진짜 한국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목소리를 내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신다면 나는 이제라도 내 목소리 바꿀 거라고, 지지할 거라고. 진짜예요.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진다면요, 제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영할 겁니다. 그렇게 못하실 거면 차라리 침묵해 주세요. 차라리 잠잠히 계셔 주세요. 그게 한국교회의 보탬이 됩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깜깜한 세상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발버둥을 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국교회 진짜 소망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 그 중심의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